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무언지 몰라도 마음에 가슴이 막 뛰고요. 오늘 좀 실수가 더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배워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만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삼손은 힘이 장사 중에 장사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또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힘이 센 무식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힘만 세고 머리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하면 실패자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2절 말씀에 이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느냐? 삼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입다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삼손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삼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기억할 때에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요, 여성의 편력으로만 살아간 사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이 아무 때나 셌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등장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장소 마하네단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딥나의 포도원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힘을 발휘합니다. 아스글론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라만레이,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 그가 능력을 베풉니다. 그가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능력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그는 능력을 행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심으로 늘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충만할 때에도요, 마귀 사탄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도 능력을 행해요. 힘이 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 한 사람 안에 2000의 군대 귀신이 완전히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될 때에는 그들은 새 고랑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능력을 행해요. 시골 마을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은 약간 그렇지만 약간 미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각 마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미칠 때에는요, 장정 5명이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5명이 달라붙어서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사단이 임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뜻을 이루어요. 그는 모든 생활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자기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점이 다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삶은 더욱더 단정한 삶을 살고요, 완전히 절제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사단과 성령은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막대먹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그때에 그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는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속박되었던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아갈 때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가? 결박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속박되고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는 그 장소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 기도할 때마다 웅문이 터져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슈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슈페팀은 판관들의 책이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사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번역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른이에요. 삼손은 그냥 막대먹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어른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삼손과 동시대의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던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 지역에서 사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한 역할을 그 동쪽 편에서 행합니다. 반대로 요단 서쪽 편에는 삼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편, 서편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딱 버티고 있을 때에요,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삼손이 있는 그 장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못해요. 자기들이 가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명령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문의 어른, 그 어른은 어떠한 분들이 어른입니까? 우리 어른이 무엇인가 일한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고 튼튼하게 세워진다기보다는 어른은 어른으로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른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여 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른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그 가정을 살리는 거거든요. 신앙적 측면에서는 어른이 어떠한 분이 어른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가정의 어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자리에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그 어떠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능력의 종이 있는 그곳에는 절대로 마귀가 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기도하는 사명자 사사가 있으면은요, 그 어떠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사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요,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 그 주변 일대는 마귀 사탄이 틈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사는 누구입니까? 각 가정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사사로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삼손과 같은 영적인 권능을 행하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도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남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하세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서 천명을 때려잡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여서요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은 다음에 승리를 거머쥔 그 자리에서 삼손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삼손만 모르고요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자기 자신만 모르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여지는 순간 그 자리는 넘어짐의 자리가 됩니다. 삼손이 너무나도 모든 일을 다 잘했는데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진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실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실린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일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딥나의 포도원 길을 지나가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을 그 사람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젊은 사자, 어린 사자를 그곳에 보내요 부르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삼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이 사자 새끼를 완전히 찢어가지고 죽여요. 그만큼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범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봐요.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내려가는 그 길에 이 죽인 사자가 있는 그 자리, 다시 포도원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봐요. 우리가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자꾸 죄가 있는 장소로 자꾸 돌아갈 때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우리는 자꾸 눈을 돌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 자가 진정으로 또한 넘어지게 됩니다. 나실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실린이었던 삼손이 바로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입속에 있는 그 꿀을 봐요.
그 꿀을 채취하여 부모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 순간 이미 그는 나실린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길게 자라게 해야 됐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드릴라가 이 삼손에게 말을 해요. 그렇게 괴롭히게 막 이야기하니 가장 마지막에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요 그의 머리를 밀어버려요. 블레셋이 그를 포로로 결박하면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나실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장소에서 이미 나실린임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를 다시 삭도를 대서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다시 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실린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나실린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 다시 머리를 싹 민 다음에 다시 헌신을 결단하면서 나실린으로 다시 설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미 그 포도원길을 지나가고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순간 이미 나실린임을 다 스스로가 다 내려놨던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대어 머리를 다시 완전히 밀게 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실린으로 성별시키시는 거예요. 그 순간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그 자리에 불러놓고 제주를 부리게 한다고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드디어 삼손은 자기의 힘이 성령의 영에 의하여 나에게 왔었던 것임을 깨달아요. 머리는 밀어지고 다시 머리가 서서히 자라는 그 시점이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삼손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블레셋의 수도에서 그는 한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실린으로 세웠음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 저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성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심으로 그 모든 곳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의 생애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을 만드세요.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 회복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진정한 나실린으로 나 자신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그 자리에서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입술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 말할 때가 많아요.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승리한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목마른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삼손의 약점의 자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우묵한 곳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약점을 뜻하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 그 약점이 바로 이곳에 우묵한 한 곳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요, 부끄러운 게 있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미 다 밝혔지만 제가 공익근무위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보면은 청와대의 경호원 같은데, 그래서 동생 옷을 군복을 딱 입고요, 동생이 수색부대 출신이거든요. 딱 입고 예비군 훈련을 딱 받으러 가면 거기에 대장이 저한테 딱 물어봅니다. 눈빛부터 딱 뭔가 강한 일이 딱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대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럼 공익이라고 말 못합니다. 동생이 했었던 주특기, 수색부대, 그걸 막 얘기하고 싶은 막 이 욕망이 막 나오면서 얼버무리면서 공익근무위원 출신입니다,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활을 신대원 들어가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약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요, 기도 제목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들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잘 되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시지 자기의 정말 약점은 한 분도 말씀 안 하세요. 거의 보면 거의 98%가 자기의 약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가리고 싶은 약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그 약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그 움푹 패였던 그곳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곳이 샘물이 되고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요 치료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그곳인 그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그 자리가 인간의 한계의 자리예요.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삼손의 한계 지점이 바로 물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행한 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봐요.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여도 물 한 모금 없어서 죽게 된 자기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나에게 있는 그 웅덩이를 보면서 이 웅덩이를 어떻게 메울까? 아무리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의 자리인 제약의 문제의 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메꾸고 싶어도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만 그 모든 웅덩이가 회복으로 치료되고 덮어지는 거예요. 삼손을 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믿음의 증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을 베푸신 거예요. 나실인으로 다시 세워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지킨 겁니다. 사사로서 자기의 위치, 그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실패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항상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로 항상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물물을 터뜨리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길어서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능력을 행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는 능력을 행한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여도 능력이 임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삶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점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